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주께 맡김으로 참 괜찮은 삶과 신앙이 됩시다. 참 괜찮은 인생길을 갑시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 감사한 마음, 또한 소망의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귀한 상급의 은총도 넉넉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하반기 시작하고 나서 벌써 보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시는 일들이 차분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세월만 탓하면서 세월 타령, 신세 타령, 나라 타령만 하고 교회 타령만 하고 지나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반드시 계획하고 실천하며 주를 바라보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어서 괜찮은 인생길로 접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왔는지, 그래서 참 괜찮은 인생길로 우리가 접어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한번 그렇게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맡김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맡김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맡김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합니다. 맡김으로 참 괜찮은 인생이 됩시다. 맡김으로 참 괜찮은 인생이 됩시다. 참 괜찮은 인생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기도도 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찬양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맡기면 해결됩니다.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맡기면 활력이 생깁니다. 맡기면 참 괜찮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5년도 표현인데요. 시편 37편 5절 6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시편 55편 22절 함께 할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길을 맡기고 집을 맡기라고 하면서 잠언 16장 우리 3절 또 함께 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도요, 다 맡겨도 우리 근심염려 또 있죠. 근심염려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안 하는 건 맡기고 자기가 이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또한 오만함이요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다 맡기는 저 여러분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삶의 여정에 던져지는 환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극복해 나가라고 갈 길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은 참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 멋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똥꼬대로 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겠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마음대로 해봐.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전반기에도 참 잘해 오셨지만 하반기에도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참 괜찮은 삶과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삶의 고민과 애환과 소망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실천하며 지내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어진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과 신앙의 결과는 맡기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분도기로 1도를 측정을 하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 별로 없어요. 1도니까. 그런데요, 그 길이 1km가 가고 10km가 가고 100km가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오늘도 수고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에 참 괜찮은 인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기쁘거나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참 많을 때, 나의 삶을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사기손자형이에요. 힘들고 지쳐서 너무나도 정말 할 말도 없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1번,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둘째, 간이 부어서. 셋째, 배짱이 두둑해서. 넷째, 똥꼬집 때문에. 정답 뭐예요? 왜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정답 없어요? 정답 다예요. 1, 2, 3, 4 전부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왜 참 괜찮은 복이 되는 세상의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뜻에서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하고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주께 맡기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길로 가는 그 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일을 했죠. 그때 야곱을 비롯한 가족이 몇 명이 이사했는지 혹시 아세요? 70명이 이사를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 43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430년이 지나서 몇 명으로 다 성장을 했죠? 숫자 딱 안 맞아도 돼요. 대충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인데 큰 쪽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의 15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가 16대 왕조로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1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15대 힉소스 왕조가 있는데 16대 왕조에서 총리를 했던 요셉을 몰라보고 요셉을 이름을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성경이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나일강의 상류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왕조가 있었고요. 나일강 하류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왕조가 있었어요.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15대 힉소스 왕조가 끝나면서 16대 17도 왕조가 들어설 때는 요셉을 모르는 나일강 상류에 그들이 집권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집트를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딱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200만 명이 넘어요. 겁이 나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피죠. 1장 11절을 보니까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세게 하고 괴롭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들이대고
볏집도 안 주고 이제는 스스로 벽돌을 찍어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요즘 우리 한국에 동남아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험한 일들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갖고 이제 일을 하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1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났어요. 한 100만 명, 200만 명 돼가지고서 투표권을 가지고 막 행사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들 가면 내비둘까요? 내비두지 않을 거야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이 배경을 한번 보면 이해가 금방 되죠. 그런데요, 항상 반전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 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한술 더 떠서 산파들에게 이런 조치를 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해산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여버려라. 딸들이든 살려라.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큰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때 당시 아마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은 목숨이죠. 반면 여자분들은 어땠을까요? 남자는 다 죽은 목숨, 여자분들은 오케이, 땡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원래 재밌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으면 더 재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잡히면 죽는데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라고 하고 왜 살렸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착하기 전에 지가 애가 낳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딜이 되죠. 그래서 그 산의 아이가 여럿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대 상자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세 갈대 상자와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면 참 괜찮은 인생길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제를 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가요, 인생은 갈대 상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3절 함께 합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안아 나의 담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있는데 같은 지파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숨겼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주인공이면 나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석 달 동안 저를 숨겨줬을까? 숨겨주지 않았을까? 숨겨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칠갑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손 안 든 사람 뭐해 도대체? 너 그렇게 못생겼다 그 얘기해 지금?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아멘 안 하는데 그걸 똥꼬질이라 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괜찮아요. 그만하면 쓸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메인 퀴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임신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제가 오늘 점심 2배를 사드릴게요. 뭐예요? 모세의 엄마잖아요, 그죠?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요게벳 노래 느낌이 선생님 지난번에 하셨잖아.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 이제 갈대 상자에 찔러서 저는 그 노래만 들으면 이제 눈물이 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요게벳, 이 요게벳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는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서 태의 열매를 열어주셨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돼요.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키울까요? 포기할까요? 버릴까요? 버리겠다는 사람 그냥 앉아 계시고 키우겠다는 사람 한번 써보세요. 여기 다 버리네, 다 버려. 아이고. 부모로서 자녀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녀에 대한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업에서는 아이를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근데 처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울음이 소리가 엄청 나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제가 그건 안 봤어요. 근데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대홍수를 이겨냈던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봐.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보고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 주신 걸 어떤 포인트를 알았죠? 우리가 물파고 딱 치니까 아하 포인트를 알았어요. 우리가 아한 포인트가 많을 때에 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 포인트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에다가 갈대를 엮어서 만들고 역청을 칠했고 나무침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뉘어놓고 날강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에. 자,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공통점이 있으니까 테바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둘 다 같은 모양의 사각형 배입니다. 둘째, 키가 없는 무동력 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사람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몇 명 탔죠? 10명, 8명? 8명. 갈대 상자는 몇 명 탔어요? 1명.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잘 들으세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희망의 배인 동시에 절망의 배예요. 희망의 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만들어진 갈대 상자만 떼어놓고 보면 어떤 상황일까, 어떤 의미일까를 봐야 되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는 뭐냐면 갈대 상자의 배는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고 안전이 담보될 수가 없고 언제 뒤집혀서 언제 뒤집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갈대 상자도요. 날강을 가다가 언제 뒤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다 숲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악어가 삼킬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폭포 같은 데를 만나면 떨어져서 찢어지거나 파손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갈대 상자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 안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아기 자체가 있어요. 아기 자체는 움직일 수 있어요. 꾸물거릴 수 있어요. 응얼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 환경은 극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의 갈대 상자인 맨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가 희망도 소망도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상황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죠. 어쩔 숲에 갔더니 내려오는데 한번 이렇게 봐요. 그랬더니 저 길바닥에 쫙 불려져 있어요. 그 우동 같은 것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지렁이에요. 지렁이. 저희가 밭을 나와가지고서 꾸물꾸물 처음부터 거기서 다 어떻게 해요? 걔는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 봤더니 너무 숲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지네가 그 땅속에 있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잘났다가 끼집어 나오다가 다 죽어버린 거지. 지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 겉으로 나와서 그것도 뜨거운 아스팔트로 와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삶은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곤란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는 세계 정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불확실 시대죠. 전쟁 중인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고요. 관세 전쟁, 무역 전쟁 너무나도 많죠. 지난 한 해 동안 108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마음고생, 물질고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경기 그렇게 밝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0.25 내리려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유지합니다. 금리가 엊그저께 동결됐잖아요. 힘든 여정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손 안에 없는 유기적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상이고 그것이 정말 참 괜찮은 인생길에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앞길이에요. 우리 뒷길이에요. 뒷길에 우리를 따라주는 우리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얼굴을 구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대 상장 아무 동력도 없고 기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예배 빠지지 말아 보세요.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는 복된 열매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열매 반드시 맺게 주신다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오세요.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제가 가진 것이 빵빵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안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주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갈대상자를 맡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반기가 쭉 이어지고 그래서 참 괜찮은 인생길로 들어가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의 모욕하러 나이가 얻으려고 시녀들은 나의 방문을 도모하되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상자가 열고 그가 아이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다. 왕의 딸인 공주가 왜 하필이면 갈대 상자를 나이가에 띄웠을 때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올 수 있죠. 먼저 나올 수 있죠. 나중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 갈 수 있고 상류로 갈 수도 있고 하류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곳이죠?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그런데 이것은 모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찍어 두었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운과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운과 우연이라고요? 사주팔자라고요? 전부 다 마음이다.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군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좋든지 싫든지 만족하든지 불편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사랑하고 한솥밥에서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이 한 시대를 갖고 가고 있다는 공동체, 대단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만남의 복을 밀어내지 맙시다.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때 거기 바로의 왕에 따른 공주를 예비하고 계시다가 때에 맞게 건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애굽에서 몇 년? 40년. 광야에서 몇 년이죠? 40년. 그리고 몇 살 때 그러면 출애굽 지휘봉을 잡고 지팡이를 짚고 이집트로 들어갔을까요? 40년? 40년? 80에 들었을 거예요. 80도 안 된 분들이 왜 노인 행세하고 노땅 행세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70 넘었다고요? 유엔에서 얘기를 하기를 75세까지가 70, 장년이라고 합니다. 장년. 노년은 안 돼요, 지금. 노인 행세하지 마세요, 전부 다. 그래도 80은 넘어야,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해야지. 여기 80 넘으신 분, 우리 박성춘, 그리고 저기 이만분 집사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은 어린 행세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어린 행세 하지 마시고 장년 행세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장년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름으로 내일 일도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서 대단히 큰 인물로 세워가려고 했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정말 명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구할 때 좋은 약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이 아플 때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될 때에 정말로 좋은 오다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그때 하필이면 거기서 붙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맡김의 복을 누림으로 참 괜찮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7절, 8절, 9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의 누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물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애굽 사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는 누이 미리암과 엄마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치료팀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셨어요. 갈대 상자를 강물에 떠나 보내는 엄마 누이에게 환경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 첫째, 죽을지도 모르는 자녀를 떠나보내던 모세의 엄마는 공주를 만남으로 오히려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게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고난의 대명사였던 람세스에서 고된 노댕을 하고 벽돌을 찍어내야 했던 엄마 요게벳의 환경이 유모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것도 일반 유모가 아니라 겉으로는 유모지만 사실은 친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 자리로 환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네 번째, 젖을 먹이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된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거죠. 도랑치고 귀 잡고 꼭 먹고 안 먹고 아기 젖 먹이고 돈도 버는
일석삼조, 일석오조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갈대상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회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참 괜찮은 인생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푸른 초장에서 그 국가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의 현장들, 사업자들 다 되기를, 그리고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내 삶을 주께 맡김으로 참 괜찮은 삶과 신앙이 되지 않아. 왜 맡기는 것이 괜찮은 인생인가? 1, 2, 3번 세 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죠.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인생은 갈대상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이역을 만났지만 테바라고 하는 방주와 같은 갈대상자 안에 담김으로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인생이 역전되었던 모세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갈대상자를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사랑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예배해주시고 공급해주는 주님을 통해서 참 괜찮은 인생길, 참 괜찮은 사업, 참 괜찮은 가정, 참 괜찮은 부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역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갈대상자입니다. 이제 주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게 부족함이 없고 그 은혜의 상급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